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될 때 이 율법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율법 교사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꽤나 영생에 대한 심오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또 심각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짧은 생을 살다가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치 없듯이 누구나 오래 사는 삶,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구나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질문의 동기가 예수를 아마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랍비들에게 스승이죠. 보통 이 질문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드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마치 토론거리처럼 하나의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시작인 29절에서는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도 누가는 결국에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결국에는 알려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게 성경 공부가 되었던 신학적인 아마 논쟁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논쟁이나 우리가 어떤 성경의 공부나 연구 때문에 우리 순종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순종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전혀 논쟁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 더 많은 공부나 아니면 이 논쟁보다는 결국에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결국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순종의 발걸음들을 옮겨가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는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더 어떤 논쟁이나 우리의 어떤 분별보다는 반복해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에 대하여서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라고 오히려 더 그냥 도전하셨죠.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최종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25절이나 37절이나 마찬가지의 대답처럼 마치 보입니다. 율법 교사의 어떤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결국에는 이 모두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결국에는 오히려 더 그의 대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다르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과 같은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죠.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설명과 잘 맞습니다. 율법교사답게 그의 답은 옳았죠. 그리고 그런데 진정 옳은 대답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율법교사의 답이 옳다고 인정하신 그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진정 관심이 있다면 말로 하는 대답에 그치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렇게 아주 가볍게 대화가 끝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가 진정 영생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으로만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합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도전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도전은 결국 율법교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참 율법 교사라서 또박또박 따지기를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잘 물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을 아마 언약 백성인 자신들에게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명 선민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그 선민들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언약 백성 안에서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질문 또한 그 동기가 그리 좋지 않다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결국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기대했기에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옳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결코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결국에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웃사랑의 이러한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좀 긴 답변을, 이야기를 포함해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교사에게 이 질문에 대답하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도 결국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질문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문을 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은 첫 번째 대화 때처럼 질문을 결국 던져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냐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질문에 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은 누가 이웃이 아니냐는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살펴보면 누가 이웃인지를 판단하는 순간에 결국엔 누가 이웃이 아닌지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명령과 관련한 질문이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마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판단의 기준이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좀 안타깝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누군가는 지금 자꾸 제외시키는 거죠. 마치 이쪽은 갈로를 쳐서 내가 잘 지내야 할 이웃이고 이 갈로 안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웃이 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아주 지극히 편리하게 생각했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제, 갈로를 치는 방식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배제라는 것을 잉태하는 그러한 신앙은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는 많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사회단체나 그런 구호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봉사단체나 이런데 이름을 보면 굿 사마리티안이라고 이야기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아예 그들의 단체의 이름으로 쓰면서 열심히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제 그런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정도의 지금 교훈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배제하지 않는지, 누구를 따돌리지 않는지, 누구를 배타적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배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룹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배제라는 것을 과연 잉태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어색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잘 하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왜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하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신앙과 배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라고 그를 보내셨을 때 그때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은 니누에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렇게 그는 도망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니누에의 회개 자체를 억울해했던 요나의 신앙에는 결국에는 그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이렇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신앙에도 여전히 배제가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 이것은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동과 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나는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단체나 모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 잘 맞는 사람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 많은 사회의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이루어지고, 특별히 한 나라로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불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과 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의 결과도 그랬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좀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념으로, 또 우리는 하나의 진영 논리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뜻과 좀 다르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달리 생각하고, 또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배제의 관계를 지금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주 이야기라는 그런 방식으로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의 소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소개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율법 교사의 어떤 질문을 빌리자면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아마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저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른 그런 모습, 필요에 처한 사람이라는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율법 교사의 어떤 지금 질문의 의도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관심과 달리 그가 이웃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누가 이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과연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만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뿌리 내린 참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한 종교성이 결국은 이웃 사랑과 관계가 없음을 지금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30절이 지금 끝날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30절이 끝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이 상태는 실로 매우 심각했죠. 벌거벗겨졌고요, 맞아서 생긴 상처도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31절은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이거 그러면 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일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은 30절에 이러한 절망적인 이 상태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 같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죽어가는 이 사람 근처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31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그냥 그는 그를 피하여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과 거의 비슷한 성전 제의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32절에는 그곳에 이르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제사장보다는 아마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 좀 의문이 들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둔 채 피하여 지나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마 그곳이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범죄 지역 같은 곳이라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으니까 특별히 시체를 만져 부정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들은 원래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러나 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 지금 본문은 아무런 명확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와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과 이 배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 번째 요소는 또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기대에 못 미쳤자면 아마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의 분위기처럼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할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듣는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보다 전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정도의 도움이면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적적으로 치유를 베푼 것 아닌 다음으로는 아마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이 도움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 수는 없을 정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 세밀하고 자비롭게 그리고 관대하게 죽어가던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살려냅니다. 전혀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 이것이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 이런 말 자체를 붙이는 것이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마치 돼지를 먹는 것만큼이나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멍청이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까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율법 교사도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에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돌려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왜곡해서 낙인 찍는 어법에 대해서 나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가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뼈 때리는 이러한 말을 이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차별하거나 지배하거나 추방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그들을 비인간화한다. 그들이 소수자라면 그들은 기생충, 해충, 치명적인 세균이다. 이런 어법은 배제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으로 나쁘게 보이게 하여 배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즘에는 왕따가 되게 문제가 되었지만 옛날에도 우리 시대에는 아마 살아가던 시대에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단체로 왕따를 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잘 붙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이름들 붙여줍니다.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도 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면 뭔가 온갖 안 좋은 것은 다 그 사람의 별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불러줌으로써 이 사람에 대해서 쟤는 인간이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그 사람을 관로를 쳐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불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것을 지금 오늘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생충, 해충, 치명적인 세균처럼 여기며 아주 가차없이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낙인 찍어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제치고 주인공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제사장과 레인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제치고 말입니다.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의 주체로 행동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웃의 경계를 나누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날카로운 도전이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 이야기에 충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볼프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빌려보자면, 무고하고 죄가 없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이 추방자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이 경계를 결국에는 위반하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반을 통해서 이 경계 자체가 악하고 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임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추방자를 포용함으로써 그들을 추방한 사람들과 제도가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참된 신앙의 뿌리는 항상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기반하고 있죠.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관로를, 이 배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정도의 결국엔 단순히 그치는 그러한 교훈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며 이 배제의 경계를 확인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잘못된 사랑, 타락한 사랑의 이 세계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이웃을 혐오하며 우리는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혐오와 배제를, 이웃의 범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또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세계관, 그런 우리의 더러운 죄의 습성들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허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온갖 배제를 벗어버린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배제는
이러한 구원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그 갈로 배제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라 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데 대한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그동안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그마한 손을 펼쳐서 그들과 한번 손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손을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포용의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제라는 나쁜 죄의 습관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이것은 되고 또 다른 향하여서는 누군가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의 쓴뿌리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배제를 넘어서는 포용, 그런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 사랑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주고 싶었던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영생을 통하여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려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교회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